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2번째 시간입니다. 새 성전의 영광과 옛 성전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1장과요 22장은 장으로 나누기에 되게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럴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집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만들기 전에는 그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장과 절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을 무시하고 쭉 읽어내는 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누는 바람에 그게 이제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21장, 22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사실 분리를 하려면 이제 3절부터 분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는데 연결해서 읽고 또 여러분도 또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또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해석해 주는 그 은혜의 깨달음 안에 또 새롭게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지난주에 21장 앞부분을 강론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굳이 12이라는 수를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12문, 12사도, 12천사, 12지파, 12기초서, 12보소, 12를 하면서 굳이 12이라는 수를 성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당연히 12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된 교회가 바로 그 새 성전의 존재됨이다 라고 표현했고 성전을 12,000 스타디온을 하고 그 12로 설명하고 성벽도 144 규빗으로 설명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된 교회의 존재의 개별자 각자도 교회이면서 그 교회들이 연합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도 그 12의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 나중에 죽어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들어가는 그 지고지순의 죄가 없고 슬픔도 없는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그런 장소의 공간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완성된 교회의 존재에 관한 것으로 이 12은 하나님의 계명, 열의 계명을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들의 존재됨을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전 그 안의 내용을. 그래서 21장 23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뭐한대요?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지금 강조한 단어가 뭐죠? 들어가리라. 그런데 참 슬프게도 원문에는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27절 마지막에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장소의 개념으로 좋은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좀 덜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성전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고 하고요. 그곳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고, 이는 자기 머리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연합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죠. 26절에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본문에는 없고요. 들어가겠고도 없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요, 그들이 그 만국의 그 영광과 존귀 안으로 들어가겠고 라고 할 수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동사가 들어가겠던데요, 원문에는 가지고가 동사예요. 가지고가. 그러니까 가지고 가다,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26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뭐 하고요? 가지고. 네, 요게 동사예요. 들어가다는 얘기는 없어요. 26절에는요. 그래서 요 가지고가 헬라어로 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운반하다, 가져가다, 뭐 그런 뜻이고,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보라는 단어 안에도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왜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서 복 받고 나와서 복 받고라는 그 개념도 성전에 출입하는 이야기이고, 그거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동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가지고 가다, 들어가다, 뭐 그런 뜻으로 재물을 바치다, 뭐 짐을 이끌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 성경의 그 각주를 보니까, 그 관주를 보니까요, 이 페로라는 단어, 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이 페이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 한대요? 이끌다 그랬죠. 요 이끌다가 페로예요. 헬라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담에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데리고 간다라는 개념이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개념,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치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뭐 한대요? 이게 페로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개념을 나무에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개념으로요. 같은 성경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가시리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요게 페로예요. 뒤에 5절에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요것도 페로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에서는 그 가지 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페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페로한다는 얘기죠. 어떤 뉘앙스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근데 영광이 가득한데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성도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그건 뒤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열매로 끄집어내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끌어내시는, 패로하시는 은혜의 증표인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대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뭐하자? 맺자라고 하죠.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그 정해서 하죠. 뭐 전도하는 거, 적용을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인격이 좀 나아지는 거, 그런 열매를 좀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단순하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표현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회로한다. 열매를 나오게 한다. 열매를 끄집어낸다. 제 뉘앙스로 본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거를 잘 이게 기르신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존재한테 뭘 끄집어내는 거죠. 뭘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데려가다가 페로예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미래적 예언으로 하신 거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남이죠. 요 남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젊어서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진리가 되어서는, 진리에 의해서는 다른 것, 너 말고 다른 것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패로한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늙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되면은 다른 게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다른 게 뭐예요?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거예요? 남의 것?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잘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요? 그거는 우리한테 애시당초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없는 거고,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아세요? 이게 되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없는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티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너 있으라 그러면 있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 진리라는 게 우리 안에서 부족한 것을 잘 개발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렇게 인간이 주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애를 쓰면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홍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차원이에요. 그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있게 해요? 한숨 쉬잖아.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늙어서 그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그 밖에 있는 다른 것이 그를 뭐 한다고요? 이끌려 간다고요. 근데 이끌려 간다는 걸 다르게 이제 쉽게 적용해 가지고 젊어서는 베드로가 그냥 그게 자기 치기 어린 마음으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진리가 된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페이지 오른쪽 그 얘기.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남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너를 뭐 한다고요? 패로한다, 이끈다,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본문에 뭐라 그래요?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나중에 뒤에 보면은 종된 왕들이에요. 왕이 된 종들. 왕노릇하는 종들이에요. 교회의 모습인데 이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으로 그 성전 안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뭐죠?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신학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흔히 말하는 게 설교한다는 건데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실 때 이 교회라는 우리 개별자도 교회이지만 이 개별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집단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바로 해석 공동체라는 얘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그 말씀, 하나의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만 할 수 있는 거죠. 온 땅 교회로 모여있는, 온 땅 교회라는 복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들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는데, 그게 예언은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그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글로 감동인데 이게 패로예요. 성령이, 영이 그를 패로, 이끄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풀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율법의 말씀이 예언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들으니 그들을 이제 제 표현으로는 해석의 공동체다. 하는 거죠. 들으면 해석 공동체로 편입이 되는 거고 못 들으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 교회라는 이 현실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요. 제가 교회라는 이 현실 이 지역 교회를 하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 지역교회는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사나 어떤 리더가 노력하고 애써서
물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맞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자들, 그 영에 의해서 말하는 자들이 해석되어진 공동체. 이게 해석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게 굳이 이 현실 교회, 이 땅에서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되게 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귀해요. 하나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이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페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그 베드로 이야기나 베드로후서나 누가복음에서 지금 내가 페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여러분이 간파하시고 있죠. 이 페로는 운반하는 건데 그냥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열매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이 땅의 왕이 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을 페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 성전 안에서 땅의 왕들이 영광을 페로한다는 것은 자기 머리가 잘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의해서 이끌려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서 그 옛 하늘과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앞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저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얼마나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겠어요? 없지요. 정말이에요. 절망인 거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음 앞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좋아요. 좋을 수 있죠. 그게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무것도 인간이 못해가서 소망하는 것, 이 정신이 소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끄집어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현실 천국이고 천년 왕국이고 이 땅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바드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패로된 자들의 모습을 27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해서 가증된 일, 거짓된 일, 속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아주 그냥 얄팍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이 되지 못한다. 다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생명된 자들만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2장, 21장까지의 말이고요. 그 성전 얘기를 하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2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강, 생명의 강.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강은 에덴 동산의 강이죠.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흐르는 몇 개의 강이 있어요? 4개의 강. 온 세상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있죠. 그 4개의 강이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성전과 동일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강과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의 강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강은 동일한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본문 있어서 한번 잠깐 살펴봤다면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본문과 유사하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인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이 강은 성전에서 나오는 강이죠.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성전 가운데 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 나무가 있죠. 이 그림이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근데 에덴 동산의 성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리고 강은 어떻게 발원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발원하잖아요. 이렇게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신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이나 에덴 동산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강 좌우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생명나무는 단수 다 알잖아요. 다 했잖아요, 창세기 때요. 단수잖아요. 단수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이편 저편으로 나눠졌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 에스겔 환상 속에서 본 하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는 성전으로 흘러나오는 강은 모두 생명나무이신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이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입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3개가 있는데 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율법 공부하고 있는데 성전 중앙에 딱 모여가지고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면 예수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하니까 뭐가 된 거야 완전히? 미친놈이 되신 거죠. 아니, 율법의 그 메카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명절, 초막절, 장막절 마지막 날에 그 장막절, 그 장막의 원 주인이신 그분이 딱 서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뭘 준다 그래요? 물을 준다. 그림이 이거잖아요.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창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게 창자거든요. 고대인들한테 이 창자는 인간의 영혼의 자소, 인간의 그 마음의 자소가 창자에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거기는 인간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에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전의 물, 말씀이 가득하다고요. 요한 에스겔에서도 그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물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가득한 그 성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의 명절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그 날에, 그러니까 명절 끝날 있죠. 초막절 이 끝날이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명절의 마지막 날. 3대 절기가 맨 처음이 정월의 유월절, 그 다음에 봄에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장막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유월절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둔 다음에 거둔 열매를 장막절에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그 절기가 명절 끝날이에요. 이 절기를 율법의 절기를 완성하는 그 날에 그 예수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면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초막절이 스케노페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장막을 세우다 혹은 새의 기뜸을 의미한대요. 이 단어는 장막, 청막을 의미하는 스케노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스잖아요. 장막을 치는 거 의미하고 폐근음이랑 합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장막을 세우는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뭘 지며 살았어요? 초막, 텐트를, 이동식 텐트를 지으며 살았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와 함께 두 번째로는 농작물을 추수하면은 어디에 저장해요? 곡간에 저장하잖아요. 그걸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너희의 곡간에 음식이 가득하게 되는 원리가 11조를 내면은 곡간이 풍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이 되면
그 너희의 그 장막이 진리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 그곳으로서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의 현실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둘째로는 양식에 관한 건데, 양식이란 성령 받은 성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으로서 이렇게 성전된 성도 안에 진짜 양식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기타 족장들의 집, 이게 첫 번째 성전이고, 헤롯 성전까지, 스룹바벨 성전까지 눈에 보이는 옛날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그 성전을 담고 온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예수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 그 예수의 머리 되심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그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데, 이 성전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성전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과 함께 거하는 장소이고, 그 장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물이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른다고 해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은 결국 성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내용을 상징하는 것인데, 한글로 보면은 생명나무가 두 그루 이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는 단수죠. 원문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면은 강 좌우에, 그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이 좌는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서라는 뜻이고요. 좌는 왼쪽이 아니라 여기서라는 뜻이고, 우는 오른쪽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좌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죠. 어디 안에? 성전 안에요. 그 원문을 다시 해석하면은 그 강의 넓은 중앙에 생명나무 하나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넘겨주고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보세요. 중요합니다. 3절에 다시는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대요. 저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뭐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어디 가요? 완성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럼 지금 말하는 완성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있는 그 나라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지금 천년 왕국에서 종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인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세요? 없는 거예요. 저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주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없지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믿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재밌네요, 이거. 알면은 돼요. 예, 잘 알면은요. 잠깐만 볼게요. 이 저주가 헬라어로 카타데마예요. 카타데마. 여기 2616번 B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은 것, 저주받은 것, 뭐 그렇게 명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동사로 카타티뎀이에요. 카타는 전치사죠. 어디 아래에고요. 티데미는 많이 해도 다 알죠. 이게 노타예요. 히스테미에 두다, 세우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놓는 것, 그거를 저주하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놓은 것을 사람들은 저주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아래에 놓여진 것,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율법의 차소와 순서를 통해서 놓여진 것이 뭐라고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두는 거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동의어로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된가 아나데마야. 다른 그 본문에는 아나데마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요? 저주. 그래서 바울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고륙 친척이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바라도 원하는 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죠. 그때 그 저주가 아나데마의 저주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파멸로 넘겨지다. 왜 성경은 카타티뎀이 뭐뭐 위로 놓다라는 단어를 저주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해를 했을까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래의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알라고 차서와 순서대로 진열해 놓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율법을 그림으로 그리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차소와 순서대로 펼쳐 놓으셨는데 그게 결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아니까 기명이 물두명, 번제단, 촛대, 떡상, 향단, 속죄소 있잖아요. 그쵸? 네. 수직이랑 아래랑 만나면 뭐가 돼요? 그럴 듯하죠. 이게 율법이라고요. 네. 이게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게 계명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규범과 계율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하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신정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모세에게 주어진 나중의 개념이고 원래 초창기에 주어진 근본적인 개념은 이 성막이에요. 성전 이야기라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고 12족장의 집 안에서 드려진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 그게 사실 율법이라고요. 그게 코스모스고요.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실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카타티뎀이 저주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 율법은 나한테 저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이 가장 맨날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죠. 사실 복음은 이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의 각 책을 여러 가지 연대별로 저자별로 기록한 주제별이지 엑기스로 끊어서 만들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해고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적 계명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소원과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들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고 그걸 예수라고 상정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오늘날 이 종교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카타티데미는 하나님이 아래 세상에 진열하고 배열하여서 무엇인가 알려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 진열해 놓으신 것을 크로노스, 수평적인 이 시간 속에서 히스테미, 티데미, 카이로스의 시간, 수직적인 것으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때 저주가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몸 아프고 병들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싸우고 죽이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예, 아멘. 뭐 아멘까지.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불교 용어 인간 군상들의 자기 욕망 쟁탈전, 자기 성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신 거예요. 그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차지하고, 네. 지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진짜 전쟁터이고 지옥인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또 제가 너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너 안에 있는 너를 봐도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시.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잘못 보고 계신다고 저를 좀 개종시켜 주세요. 시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고 주신 거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면 보이는 그것으로 살게 되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저주라 그러고 죄라 그러고 악이라 그리라고 표현하는, 어두움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 저주를 카타데마, 율법의 저주, 카타티데미라고 해서 아나티데미, 그러니까 한 거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죄이고 저주임이 어두움입니다. 그 저주를 카타데마라고 하고 이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해서 카타티데미 안에서 이 저주의 세상 안에서 아나티데미, 위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아나데마,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나데마 된다고 표현한 거죠. 카타티데미, 아래의 것으로 놓여진 것, 아나티데미, 위로 알게 되면 그것이 아나데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이 된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율법의 시간이 있고 영원한 진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코스모스의 시간은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 잠깐의 시간이 프로스 카이로스예요.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서고요.
카이로스는 묵시. 그러니까 질의 시간, 공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질의 시간이죠. 내용의 시간, 의미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의미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언뜻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좋은 것, 잠깐의 시간은 나쁜 것, 영혼은 좋은 것 정도라고 이해하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나쁜 것만 있어요. 그 나쁜 것을 적절하게 포장하는 거죠. 진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의 한계와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나쁜 것을 통해 잠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나쁜 것을 건네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뿐이 없어요? 나쁜 것들, 그래서 율법이라 표현한 거죠. 카타티뎀이 아래로 놓여진 저주의 내용들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이 악이고 저주이고 나쁜 것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배움과 암과 체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이 세상 나빠요. 이기면 돼요? 그런 걸 진짜 염세주의라 그런 거고. 이 세상 나쁘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패로해 끄집어내시는 그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고 나쁜 것임을 알 때 다시는 저주가 지나가겠고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하나, 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 이 세상이 저주와 나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악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걸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집어넣으셨다고요?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기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내신 거였죠. 눈에 보이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프로스 크로노스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이 수평적으로 시간, 우리가 분초 시간을 살아가는 이 율법의 시간, 이거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율법의 시간이 있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수직으로 임하는 말씀이 영으로 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원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 시공간을 초월하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저주의 죽음으로 우리로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포착되어지고 폐로 되어진 성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런다고요?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하는 자들을 성경이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의 통치를 하는 자들,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한자의 왕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잘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카타 티데미로 세워진 이 세상의 악과 저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진리로 끌어당기시고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내시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은혜의 일하심 앞에서 복음의 생명과 은혜를 따라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아래서, 나쁜 것과 악이 가득한 세상 아래서 나의 나쁨을, 나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저주로 묶여서 죽이심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케 되어지고 복종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로 주님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그 진리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마음에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따라 오롯이 살아가도록 주님 이끄셔서 율법이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성전의 영광의 풍요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이고 저주의 세상이며 우리의 욕망의 주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들을 품으시고 그 저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교회들로 오롯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